자, 빌립보서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돕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계 두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같이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을 좀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오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동역자들이 정말 풍성하게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거론된 이름만 해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서로 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성경에서 바로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무난하라. 아마도 그 사도 바울 서신에서 무난하라는 이 명령어만큼 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동역자들에게 서로 무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게 또 하겠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라. 기뻐하라는 거죠. 왜 기뻐합니까? 그냥 뭐 웃고 다니면 미친 사람이라죠. 근데 왜 기뻐합니까?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 그건 우리가 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이런 약속과 명령들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정말 빌립보서의 또 대표적인 말씀이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건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특히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딱 지키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든다는 거죠. 처음에는 6절에 처음에는 염려로 시작하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되잖아요. 염려로 시작했는데 끝에 가면 7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평강으로 끝나거든요. 염려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도에 대한 방법과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하면 끝에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이 뒤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사실 사람이 뭐 그냥 기도도 하겠지만 물론 특히 이제 어려운 문제들 이거 해달라고 저거 문제들 때문에 뭐 이것저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할 때는 염려를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기도의 끝마무리는 평강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시간이 나오죠, 여기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그럼 기도의 그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내가 기도해야 될 분량의 시간인 거예요. 어떨 때는요, 이 기도 끝날 때까지도 이 염려의 마음들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럴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큰 염려로 왔는데 금방 마음이 뒤바뀌어가지고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 바꿔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기도 시작하고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계속 아뢰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를 시켜주십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참 그것들을 우리에게 또 이런 생각,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알려주세요. 마음의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정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또 우리가 정리가 안 되더라도 알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 뭐 알 수 없는 평강을 이렇게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들은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8절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결국에는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 너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 거, 그리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거. 여기 보면은 8절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옳든지 정결하든지 경건하든지 칭찬받는 덕이 있든지 좋은 일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평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들을, 함께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으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또다시 싹이 났답니다. 믿음의 싹이 나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났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나오고 있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모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풍부도 있었고 궁핍도 있고 모든 경험들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그곳에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법을 깨달았다는 거죠. 일체의 비결, 그 뭐냐? 13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12절, 13절. 내가 일체의 비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주어진 환경 내에서 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해 나가는 거.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해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한도 내에서 내가 열심히 다해서 하면 되는 거죠. 때는 큰 능력 주시면은 큰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작은 어려움 주시면은 그 어려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에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많은 선행 행실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디아, 그죠? 그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을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떠날 때까지 함께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거는 바울을 선교하고 후원한 이 빌립보 교회의 그러한 선한 행실에 대해서,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이 사람 편에 이 빌립보서를 보내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기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가운데 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셨는데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들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문안하라 또 나오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역시 문안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마지막을 하고 있죠. 문안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안하고 안부하고 그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는 거. 이것도 소그룹을 통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 문안하며 또 연락하고 그들과 또 이 교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들을 이루어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